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각기 앞으로 나아가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리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았습니다. 7번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날은 7번 돌았어요. 그리고 7번째 돌 때에 제사장이 7나팔을 다 불어서 백성들에게 외쳐라!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러나 라합과 동거한 모든 가족은 살려줘라. 그들이 정탐꾼 사자들을 숨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그대로 행해가지고 20절 보면은요, 이에 백성이 외치고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지를 때 들을 때 크게 외쳤어요. 성벽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는 칼로 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 순종했어요. 이 순종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겪는 것이기도 하지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은 어떤 장애물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오늘 7번째 날에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것이죠. 거기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2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칼로 멸해라. 20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 거다. 아무도 그것을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칼로 멸하고 그 다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을 다 구하고 살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죄와 우상숭배를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정탐꾼 사자들을 숨겨준 라합 그리고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능력 앞에서 여리고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심판, 멸망과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요단 서편의 이 여리고 성의 함락은 첫 번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선발대와 후발대가 해서 같이 돌았다.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여호와의 능력 말씀대로 따른 거예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7번 7제사장의 나팔들이 불어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함을 표시한 숫자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성의 모든 전리품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할 때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획하신지를 명백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드러내는 일에 성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직접 행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런 의미나 그런 역사를 훼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돌리는 대로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배. 그리고 중요한 것이 18절에 나오는데 온전히 바치고 어떤 것이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남녀노소 가축 소양은 다 칼날로 멸합니다. 이 죄악을 징계하고 심판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전리품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전부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사람과 가축 빼놓고 하나님의 것 누구도 가로채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사용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나 탐심이나 어떤 전리품을 얻고자 하는 게 관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순종하고 일해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뭐를 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그의 이름, 영광, 그의 역사, 그의 능력,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동참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역사만이 나타나는 일에 정말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사용받고 죄인된 우리를 그 일에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사실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전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백성들은 도른 것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첫 번째 예물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후반부로 보면은 두 번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심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건져내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과 가축들은 다 죽네. 그 중에 라합의 가족만 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모두 다 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구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엄하게 심판하고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가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26절에 여호수아가 맹세하며 이르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는 상징이 되도록 그 성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세운다면 죽게 된다라는 예언적인 저주를 합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건축하느냐, 이 건축한다라는 건 이 성을 다시 요새로 전투적인 목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쌓는 것을 말하는데 저주를 받는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일 거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일이라.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하방 때에 히엘이라는 자가 여리고성을 건축을 했어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들 우리가 깨달아요. 말씀대로 된다. 또 다른 건 하나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 가운데 건져주고 건져내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만 듣고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여호수아는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의 가족과 친지와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서 멸망에서 완전히 건져내고 보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구성원이 되었어요. 오늘 보면은 23절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네요. 라합과 그의 부모와 모든 형제와 친족들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고 잠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직 완전히 된 것이 아니니까 밖에 있다가 다시 일주일 뒤에 하나님 백성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심판, 멸망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악은 멸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은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와 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라합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가족의 구원, 영원한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을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의 망입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행하십니다. 오늘 가나안 땅 정복,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을 심판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진행하실 때에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여리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여호수아는 그거로 실제로 행합니다. 그리고 추격자들, 정탐꾼 할 때 있었던 사자들을 잘 따돌려서 공을 세울 기회를 라합에게 주셔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그대로 내어놓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일하는 것 가운데 뭐예요? 사람에게 더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멸하는 것도 하시지만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전쟁, 죄악에 대한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심판이 아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구원받을 영혼들,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으로 내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기보다 내 자신을 살아가고 나를 드러내기 애쓰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도우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죄를 애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을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로 살려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